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어오셨을 텐데요. 그 말씀을 읽어오시면서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핫데바림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1절 제일 첫 단어가 핫데바림입니다. 엘레 핫데바렘. 엘레라는 이것들, 바렘, 핫데바렘은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는 듀트로노미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데,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신명기가 더 잘 번역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 번역된 것도 번역이 잘 되었지만, 이 신명기 보면요, 한문으로 우리가 보통 그냥 신명기 한글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것, 새로운 계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자는 그게 아닙니다. 신자는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이게 명은 목숨명이지만 명령한다 할 때 그 명도 이 명을 씁니다. 그리고 기록할 기입니다. 그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거듭 명령하시는 말씀의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 40년 이 광야길을 이제 다 걸었어요. 다 마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바로 앞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토록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듯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과거 40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바로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아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올라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바로 가나안 앞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을 잠시라도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들어가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천국 문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서서는 난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난 천국 들어가지 않을래요 라고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천국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아이고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저는 천국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돌아서 버린다면 꼭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우회하게 만드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간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이야기할 테니 이것을 교훈 삼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거듭해서 들어야 했던 말씀, 오늘 우리들이 거듭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도 현재도 함께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서운하셔가지고 야 내가 먼저 갈래, 그럼 먼저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훌쩍 먼저 그냥 앞서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일단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길도 없고 또 가는 길에 앞에 무슨 장애물이 발생할지도 어떠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장애물들이 앞에 놓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혹시 우리들이 걸려 넘어질까 봐 장애물도 제거하시고 우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적들과도 먼저 싸우셔서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편안하게 평탄하게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보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 뒤따라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먼저 가시면서 다 해결하고 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보다 먼저 애굽에 가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전쟁을 하고 애굽 왕 바로와 싸우고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 군대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건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다 홍해에서 수장당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는 길에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들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셔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광야 같은 이 땅을 보람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애지중지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어린 자녀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혹시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혹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아이 앞에 갑자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딱 생겼다, 위험한 일이 딱 생겼다, 그럼 어떡합니까? 번쩍 안아서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번쩍 안아가지고 그냥 안습니다.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그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 앞에는 끝없는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길로 나아가니까 이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광야에는 물이 새야 되는데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났어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는 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모두가 죽게 될 그런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그들을 다 이겨내길 수 있도록 다 안으셔가지고 그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 이끌어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해상하기를 이렇게 해상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만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펴서 엎는 것처럼 그렇게 업어서 그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하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요 다 안았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정말 따뜻한 사랑의 품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딱 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 그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능력의 손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안으시듯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이 세상의 광야길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나안까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딱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의 태양과 낮의 더위, 그것에 지치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는 그늘이. 여러분, 광야에 가서 그냥 광야 나가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늘 속만 싹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옆에는 뜨거운데 그늘 속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이 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줘서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시해 줬다. 구름 기둥이 그 길을 지시해 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그 길을 지시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또 떠날 때, 머무를 때를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쫙 삽으로 쭉 가면 아, 가야 되는구나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딱 멈췄으면 아, 이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것을 지시해 주는 거죠. 광야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머리 위에 있잖아요. 구름, 큰 물기둥. 구름이 물 아닙니까? 예, 큰 물기둥이, 예, 그들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비를 줘서 물을, 이슬을 줘서 계속 목마르지 않도록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불기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어떤 밤추위, 밤이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 밤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밤에 들짐승들, 낮에는 안 보이는 들짐승들이 밤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인도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듯이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는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듭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드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거듭 들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멋지게 천국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